진리를 기뻐하며 그 진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귀히 여기며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을 말함 그 셋째 시간입니다. 앞 시리즈 아브라함 1, 2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적에 언약하셨던 약속 둘 중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한 부분을 주제하여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언약 중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명에 대하여 과연 이 아브라함 그 명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었는지를 주제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에 관련하여 그 5절 아브라함이 하반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지시를 받자마자 그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라는 것으로 연결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결코 그가 그 본토를 떠날 때 하나님께 받았던 지시 내용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가 순행하여 갔던 그 현장들의 표현으로 보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던 것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를 받은 본 히브리서 11장 그 8절 하반절엔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한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기록과 본 히브리서의 증거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성경을 신중함 가지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 신중함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를 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 이르러서 보니 그 땅에 살게 될 자, 곧 그 땅에 살아야 될 자로 맹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7절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가 아닙니다. 네게가 아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기에 가라고 지시해서 왔었더니 그 땅을 자기에게 주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내게 약속하겠다. 네가 지금 온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막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으로 예배하고는 하기야 뭐 자기 자손에게 그 적각꿀이 흐르는 좋은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 땅 이곳입니다. 꼭 그리해 주옵소서 라는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 8절 거기로부터 그는 옮겨서 자기의 장막을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그 산에다가 쳤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하신 말씀 앞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본토 떠나온 아브라함 그에게 이젠 딱히 갈 바도 없었습니다. 있을 바도 주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지시받고 가나안 땅 와보니 그 땅은 먼 후일 자기 자손들이 살 땅이었습니다.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본인은 대책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 와보니 아브라함 죄에 있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자기 자손에게 주실 거란 약속 그것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것 참으로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지 감사하다고 단 쌓아서 예배 올리고 나서는 그곳을 떠날 일 말고는 그에게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갈 밖에요. 그 구절 그래서 동편산에 갔다가 이슬 처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 다니다가 보니까 그 10절에 그 큰 나라 그 바로 왕의 나라 애굽에 이르게 되었댔습니다. 여기 좋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또 좀 살아볼까 하였던 것 같은데 웬 불상사 하마터면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 황당한 그런 사건을 만나고는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부터 그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이 세상 중에는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세상 중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이 창세기 사건에서 그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지도 않는데 떠났던 겁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은 거였습니다. 그가 그 본토 떠나게 되면 떠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정착하여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 이거야말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갔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장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진실하게 본 겁니다. 사실대로 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맞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더러 그 11장 8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9절에 믿음으로 저가 라고 한 이런 기록들 이런 분석과 판단은 결코 의미 가볍게 만들어내어서 쉽게 올려놓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그런 형편으로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의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부자였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하였다가 막 혼나기는 했었지만은 그 일로도 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얼마나 많이 챙겼던지 창세기 그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험한 꼴 당하고 쫓겨 나오듯 민망하게 나올 때 그 2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게다가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 개인적으로 키운 가신 이 병정이 많아서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연합 왕들을 파하고 이겨서 그때의 제한 전리품도 얼마나 많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대단하게 그 주변 왕들에게 보여졌던지 나오는데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다 더 주겠다는 소돔왕 제안을 물리치면서 그가 한 말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한 실이나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필요 없다. 안 받겠다. 라고 하였을 정도였으니 이 아브라함 그렇게 갈 곳 없이 알 바를 모르고 나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행로는 이렇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그 어느 때에도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그리고 모두 다 그를 존중히 여기며 다 도와주려고 해서도 그야말로 한 곳에 계속 살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큰 한 성을 쌓아서 자기도 부족을 이루고 왕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위한 성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적 전체를 살펴보아 그가 집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그런 집을 지었음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성을 쌓았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풍부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는 다만 장막, 그렇습니다. 이 장막이 뭡니까? 수시로 옮길 그런 천막입니다. 수시로 옮겨갈 사람이 짐 제대로 풀지 않고 우선 하늘만 가리고 비만 가리겠다는 그게 장막 아닙니까? 그런 천막의 장막밖에는 정착하기 위한 어느 곳을 정하여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히브리서는 그에게 히브리서 11장 9절 그에게 계속 있고자 한 그런 정착촌 마련한 적이 없었음과 그리고 평생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 이곳에 편안히 살겠다라고 한 그런 개념의 집을 짓지 않고 일생 그는 부하든지 또 어려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장막에만 언제든지 옮겨갈 준비해서 이곳은 내 곳이 아니라는 장막만 만들어서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닌 것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가 착안하였던 겁니다. 거기에 착안하여 이거야말로 확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바 장래에 있을 기업의 꽃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있든지 없든지 그가 가는 곳이 살기에 좋은 곳이든지 아닌 곳이었든지 그 땅 사람이 환영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는 그 어디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 환경일지라도 히브리서 11장 9절 상반절 그는 자기가 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 세상은 어디에 가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나그네 신분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겁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까? 그 10절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끌어낸 것은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묻힐 그곳이 내가 나서 영원히 묻혀 박혀 있을 곳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실 하늘성, 그것을 바로 깨닫고 저는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본토를 당당히 나왔던 겁니다. 그 15절, 제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었고, 또한 저에게 창세기 14장 14절, 그 집에서 길 이우고 연습한 병사가 무려 318인이요 이들로 옥의 여러 군을 쳐서 이겨서 붙들려갔던, 그들에게 붙들려갔던 조카 롯네를 구하고 그 많은 그 은금을 지하였으니,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두렵게 생각했으니 그곳에 정착을 해도 될 터였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저가 이제는 한번 떠나온 이후, 이제는 본토를 떠나 나온 이후 이제는 그때부터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성령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깨뚫고 분석해 나온 분석입니다.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일생 장막나그네 였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 죽은 자기 아내 묘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을 때에 창세기 23장 14절 그 밭주인 에브론이 그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12절,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이 밭값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오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즉 어찌 사고 팔겠습니까? 그냥 내 밭에 장사를 하십시오, 하소서라고 하였으나 굳이 이 아브라함 그 에브론에게 강청을 하여 값이 그렇다면 그 은 400세겔을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 18절, 그 밭을 아브라함 자기의 소유로 정하였습니다. 왜 그리 하였겠습니까? 자기와 및 자기 가족이 비단 시체일지라도 이 세상 땅의 주인, 이 세상 주인의 소유하에다가 자기 가족 그 누구 시체라도 그 세상 누구의 소속하에 두어서 그들과 열을 섞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20절, 해 족속도 그리함으로써 그 해 족속도 그 밭을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다라고 하여 굳게 정하여 버렸으니 이것은 완전히 세상 소유자와 구별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본 주거지는, 우리의 본 영생처는 이 세상 어느 주소지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느님 나라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여건이 그렇게 좋았어도 철저히 그 가족의 시체마저도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 어떤 그런 소속과 그런 소유에 섞지 않겠다고 했던,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신앙의 모델 삼고, 그래서 그가 간 곳에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믿음 가지고 따라오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 갖게 되도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에 그의 하나님 되신 것 같이 그때의 우리의 하나님 또한 되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그리 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적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분석하고 판단하여 밝혀둔 바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써보낸 이 저자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영감으로 이 내용을 발견했던지, 우리가 하마터면 히브리서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 그의 모든 행적이 편견에 의하여서 잘못 분석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본 히브리서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처음부터 그 끝까지를 제대로 헤아렸습니다. 오 주여, 이 깨달음을 따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라고 판단하여 준 이 판단에 우리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을 오해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그것을 잘하는 줄로 알고 그리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지 말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야 라고 여겼던 그때의 수준, 그 믿음, 그 경외, 우리도 그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